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계획이 오늘부터 또 훈련받는 모든 시간 우리 각자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훈련받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시간과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25절부터 29절. 자,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 자, 제가 어제 신학원 또 팔미션 할 때도 이 본문을 좀 봤습니다만은, 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 25절부터 자, 마지막 29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이게 제목이 자, 각 사람 여러분의 이름 각 사람을 어떻게 하게 세우는 훈련. 저요? 저기 괄호를 쳤어요 그냥. 왜?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성함을 여기다가 넣으시고 각 사람 아무개를 하나님이 쓰시는 중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중직자. 괄호 쳤어요 그냥. 하도 들어갈 말이 많아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런 중직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먼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혹시 사실 먼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분명히 내가 그 체크리스트 쓸 때 나는 아직 더 훈련 받아야 됩니다. 나는 아직 중직자 받을 그런 시간표가 안 됐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대다수. 여러분이 그렇게 표시한 거를 더 훈련받을 마음의 자세가 됐다고 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 또 이 정도의 또 중심이라면 훈련을 잘 해서 좋은 중지자로 세우면 좋겠다. 물론 거기다가 나는 대상자가 장로가 내가 대상자, 임직 대상자입니다 체크를 했지만 그분을 실제적으로 훈련과 또 교회 헌신과 또 헌금 상황 이게 보니까 안 해요. 제가 봐도 너무 안 해요. 사실은 웬만하면 우리 장로님들도 다 어떻든 훈련을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더 시간을 둬서 이런 부분에는 준비를 좀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본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신 분 중에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잘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생각은 버리길 바랍니다. 그 생각은 시작부터 버리세요. 다른 사람보다 뭘 잘해서가 온 게 아니고 혹시 그래서 오셨다면 아마 그 사람은 아유 내가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도 틀린 생각이에요. 자, 다시 정리를.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또 나를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이제 오늘 첫 훈련에 앞서 개강 예배를 제가 이제 인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오늘 2부 예배 드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2부 예배 다 있어서 사실은요. 참 헌신. 여러분을 중직자로 왜 교회가 세우려고 하느냐?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려고 하실까요? 목적이 뭐예요? 이 목사님 아까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서울교회 뭐 이렇게 하시면서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세계 복음화에,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앞당겨지도록, 그 말은 전도와 세계 복음화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현장은 너무너무나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전도와 세계 복음화에 그것이 좀 앞당겨지는 일을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요. 그 목적, 결국 그게 참 헌신이요. 헌신 중에 진짜 헌신이 뭐냐?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내 삶을,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기에 투자하고 그것과 관계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자, 해서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그래서 한번 2부 예배는 이미 답을 다 드렸고, 오늘 제가 나누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마치고 또 오늘 호스피스 교육 저 위에서 지금 거기도 오늘 개강 예배를 드려요. 요 끝나고 제가 또 바로 거기를 가서 또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주어진 시간까지만 좀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사실은 다락방 전도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흐름을 잘 놓쳐버리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어제 들으신 분들 요 서론 요것만 다시 한번 좀 잘 듣길 바랍니다. 지금 거대한 세계복음화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쫙, 물줄기가 흘러가는 물줄기가 있어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요. 물이 밑에서부터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적이 없어요. 물은 위에서부터 흘러가는데 세계복음화의 거대한 물줄기가 지금 쫙 흘러서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 나가 여러분이 담겨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어떻게? 사실은 다락방 전도 운동이 저 부산하고도 섬 동삼동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다른 모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 단체는 거의 다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들어오든 어디서 들어오든,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 그런데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전도를 위한 선교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다락방 전도 운동이요. 부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부산에서 사실은 몇 사람이 그냥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같이 말씀 나누고 하다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니까 또 다른 새로운 모임이 들어오죠. 또 새로운 모임이 죠. 이 모임이 점점 커지니까 이 운동이 이제는 막 이제 지역으로, 부산 저 아래 경남 뭐 저쪽 막 지역으로 퍼지다가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 와서 서울 수도권으로 와가지고 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다가 이게요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어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가 살아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가 없다면 가만히 있겠지만은, 사단이가 살아있다면 사단이 하는 주 목적 일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모르도록, 복음 모르고 우상숭배 속에 빠져 종교생활 하다가 멸망받도록, 이게 사단의 주 목적인데, 복음은 그 속에 빠져 있는 자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단이가 방해할 수밖에. 한국 교회가 다락방 전도 운동에 가담된 참여하는 사람들을 목회자부터 각 교단에서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1991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저 마포구 신촌 그 근처에 1991년도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94년도에 다락방 1차 합숙을 받으러 부산에 내려갔어요. 부산에 내려가니까 내가 잘 아는 친구 목사가 강의를 하고 있어. 그 목사가 강호인 목사예요. 강호인 목사가 나랑 신대원 동기예요. 그 훈련을 받고 다락방 집회에 갔더니만 저하고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합동 측 사당동 총신신학대학원 80일의 동기가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수십 명이.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학교에서 보던 친구들이 여기 나와 있네. 진짜요. 그래가지고 1994년도에 제가 다락방을 시작했다가 3년째 됐을 때 한국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어떤 바람? 다락방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참여를 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노예 모임도 안 하고 시차례 모임도 안 하고 다락방 집회 가.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다락방 집회 갔다 은혜 받고 다락방하는 교회로 옮겨가.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아이고 이거 다락방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서러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신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걸면 아닌 것도 꼬투리 잡아서 걸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사단의 도움을 받아 한국 교회에 힘 있는 교단, 힘 있는 목회자들이 다락방을 걸어서 힘들게 했어요. 제가요 94년도에 다락방을 시작해서, 사실은 그때 다락방을 시작하고 마포 전도 학교를 제가 개척한 언약교회에서 마포 전도 학교가 열렸어요. 제가 그때 유광수 목사님을 1대1로 면전에서 보는 기회가 처음이에요. 처음. 그냥 집에서 저 뒤에서 저 앞에 계신 분을 이렇게 봤지만, 전도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마포 전도학교를 열 때 제가 마포 전도학교 지부장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일보 전단, 국민일보 신문에다가 마포 전도학교 그 홍보 전단지를 그냥 넣어가지고 막 뿌렸어요. 마포구에. 왜? 아니 뭐 국민일보 웬만한 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민일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마포 전도학교에 와가지고 이 복음, 전도 이 부분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그러다가 그 마포구 일대가 제가 소속된 합동 측 서울노회가, 그 합동 측 그 서울노회가 그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교단에서 다락방 관련자들을 색출하는데 제가 이제 걸려들 수밖에요. 당연히. 예, 뭐 전도학교에 막 홍보까지 다 하고 온통 그 다락방 하는 거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제가요 시차례로 불려다니고, 시차례가 뭐냐,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노회가 있으면 노회에 또 이렇게 몇 지역마다 시차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젊죠. 지금 22, 3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22, 3년에는 저 아주 젊었어요. 개척교회 한 3년짜리 신빙 목사가 학교 대선배 목사님들한테 불려갔어요. 너 왜 다락방 하냐? 총회가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왜 하냐?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리 불려가고 저리 불려가고, 그때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가 우리 그 시차례에서 노회에서 개척교회 이렇게 뭐 어느 전도회에서 뭐 얼마 보조해주고 어느 교회에서 얼마 보조해주고 이렇게 보조해주는 거 가지고 개척교회를 꾸려갈 때요, 개척 3년째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몇 안 되는 성도님들하고 어떻게 결론 내렸느냐, 이거는 전도운동에 이게 맞다. 제가 신학을 7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전도운동은 성경적으로 맞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성경 세미나 다녀왔고 성경 강해 설교, 프리셉트, 귀납법, 성경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처음 들었어요. 아니, 사도행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왜 몰랐나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제가 전도훈련을, 다락방 전도훈련을 통해서 발견했던 첫 발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외쳤던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이게 맞다면 그 어떤 핍박도 견뎌야 되겠다. 몇 안 되는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분들도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노회에 불려가서 노회 어른들 앞에 신문을 받아. 신문, 이제 종교재판이죠. 종교재판.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어느 교회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노예 임원 목사님들이 쭉 모였어요. 제일 어리고 젊은 목사가 불려가서 그분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제가 거기서요 다락방 하면서 첫 하나님이 현장에서 응답을 주셨던 내용을 제가 쭉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 제가 다락방 만나기 전에 이슬비 전도 편지를 가지고, 그 이슬비 전도 편지로, 그게 뭐냐면 카드에 밑에다가 이렇게 좋은 글 써서 보내면 이걸 이제 접촉점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가 어느 정도 관계가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슬비 편지의 장점이라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걸 하다가 그 편지를 통해서 무속인하고 연결이 됐어요. 무속인한테 몇 달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다가 어느 날 만남이 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물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무속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할 때 제가 거기서 딱 하나 발견, 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그걸 제가 현장에서 발견했어요. 이 무속인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제가 거기서 봤다니까, 확인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안방에 1단, 2단, 3단 차려놓은 거, 그거를 싹 걷으니까 이만한 쌀 푸대짜리 있죠? 이걸 7개가 나왔어요. 7개가. 그러니까 그거를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금요 기도에 나온 성도들과 함께 봉고차에다가 싣고 저 어디 좀 이렇게 외딴 데 가면 그 건축 이렇게 하는 어떤 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 새벽교 끝났으니까 한 밤 12시나 아마 됐을 거예요. 거기 가서 한마로 그 기계를, 그 그릇들 거기 차려놨던 그릇들을, 그거 다시 고물상 가면 또 누가 또 쓸까봐 그거를 다 한마로 부시니까 찌그러뜨리니까 그것도 또 몇 자루가 되더라고요. 새벽에 청소부 아저씨들이 지나가길래 아저씨 이거 갖다가 팔아서 쓰시던 해서 쓰시던 쓰라고. 그건 이제 갖다 팔으면 이제 고물값을 받겠죠. 그 무속인을 전도한 이야기를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현장 간증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노회장 목사님께서 바로 그럼 너만 맞고 우리는 틀렸단 말이냐? 그분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너만 맞고 그럼 우리가 틀렸단 말이냐? 근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제가 전도운동을 펼쳐가면서 이러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종회가, 상회가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하느냐? 그러면 끝까지 할 거면 이 자리에서 안 한다고, 우리 앞에서 안 한다고 하고 가서 하던 말던 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거기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대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우선 죄송합니다.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이 복음운동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장 불호령이 떨어져서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사무실 문을 열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나왔죠. 교회 이제 사무실 바깥으로 탁 나왔는데요, 이게 신비가 아니에요.
그날따라요 햇살이 그냥 저한테 쫙 비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그동안 다락방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불려다녔거든요. 다락방 하다가 부르면 또 거기 뛰어가서 또 뭐 어르신들 만나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소리 듣고 오고,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데. 근데 그 이야기, 그 나가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들이 그분이 내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노에서 제명, 총에서 제명, 그동안 보조하던 모든 보조 다 끊어지고, 당연히 끊어지겠죠. 그걸 감수해요. 끊어져도 굶어도 이건 한다 결단을 내렸어요. 놀라운 거 다 끊어지고, 사실은 그 한두 달은 힘들었는데 아마 한 3개월째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요, 산업인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보조하던 거 곱하기 몇 배를 그분이 와서 헌금을 하셔서, 그 교회가 지금 저 언약교예요. 그분이 그 언약교에 지금 장로님으로 헌신하고 계세요. 그분이 노회장으로 나가 했던 그 목사님을 제가 어느 날 만났는데, 제가 예식 결혼 주례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앉아 계세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결혼 주례를 내가 다 끝났을 때니 그분이 내 앞으로 쭉 오더니만 나를 알아보겠나?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제가 알죠. 목사님 제가 왜 모르겠어요? 예. 그 지금 지금도 성함이 있는데, 그랬더니 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당신이 지금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뭐 해외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지금도 다락방 하고 있고 어느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사회가 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 아세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제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실수한 것도 많고 때로는 잘못 결정하고 선택한 것도 많은데, 다락방 전도 운동에 참여한 걸 제가 내 인생에 이거 잘한 거다, 이건 진짜 최고로 잘한 거다,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다락방 훈련에 온 것 같지만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계획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급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같은 모자랑이도, 무지랭이라 그러냐? 무지랭이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은혜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있다면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제가요 신학교 다니고 개척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킬까, 세미나라는 세미나, 훈련이나 훈련,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전도 폭발, 능력 전도, 이슬비 전도, 뭐 어떤 강의 설교 세미나,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요, 방황이요, 방황. 영적인 방황이에요.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배운 거 와서 한 6개월 하면 성도들이 지쳐. 그럼 뒤집어 가서 또 하나 뭐 받아갖고 와, 훈련 받아갖고 와, 또 시작해. 한 6개월 좀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야. 그럼 또 뒤집어. 성도들이 못난 목사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참 성도들이 참 말없이 따라와 준 게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 건지요.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 언약교회가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떤 교회는 다락방 전도운동 하다가 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뭐 성도들이 나가고 막 그랬다는데, 노회로부터 총회로부터 제명 처리받은 거 어려운 외에는 교회가요 쫙 성장해 갔어요. 왜냐? 사실 뭐 집사람하고 저하고 현장 뛰어다니면서 그냥 밤늦게 놀아도 뭐 거치장스러운 거 없고, 뭐 자녀 있던 하나 남은 자녀도 우리가 그냥 미국으로 너도 그냥 가라,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게 훨씬 낫다. 왜? 우리 이미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너도 가라. 그래가요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도 누구 하나 뭐 밥 달라는 사람도 없고 뭐 거치장 되는 사람 없고, 그렇게 사실은 가다가 보니까요 교회가 쫙쫙쫙쫙 현장에서 말씀 받던, 지금 그 장로로 있는 그분들 중에 제가 간증할 내용들이 참 많아요. 언약교회는요, 새 가족이 딱 왔을 때 그때 사진을 탁 찍어놓은 그 사진하고 몇 개월 다락방 말씀 받다가 1년 지나고 그 사진하고 딱 찍어놓으면요 사람이 얼굴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말씀 받고 성장.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온 사진 찍어놨다가 몇 달 후에 사진 찍어놓은 걸 항상 좀 비교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맞는 이야기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쫙 성장해 가다가 여러분이 불러서 제가 안 오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왜?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뭘 이야기 드리느냐, 그리고 그 언약교회가요 6층짜리 건물을 짓고, 제가 올 때 건축헌금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그 재정부에 많이 저축을 해서 건축까지 할 그런 힘을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제가 다 물려주고, 사실 그 교회에 담임 목회로 온 목사님은 진짜 복받은 분이에요. 왜냐?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있던 사람을 제가 만나서 밥 사주면서 이 교회로 담임 목사로 오시겠습니까? 안 올 분이 누가 있어? 그런 자리에 안 올 분이 누가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다 넘겨드리고, 통장 다 넘겨드리고, 모든 거 다 넘겨드리고, 제가 3층 상가 3층을 분양받았는데, 그 상가 3층 위에가 또 그만한 자리가 또 하나 있는 거, 옥상이라. 그래, 상가 3층은 예배당으로 쓰고, 옥상은 교육관 겸 식당으로 쓰고, 그 다음 2층 또 사고, 그 주변에 교육관 또 얻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온 이후에 지금은 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거기 보면 그 면허시험장이 있어요. 면허시험장 앞에 언약교회가요 종교 부지로 6층짜리 건물 지하 2층 본당 해서 멋지게 졌더라고요. 그 입당 예배 때 제가 갔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요, 그 바로 위에가 옛날 난지도 쓰레기장 위에 하늘공원인가 무슨 공원이 되어서, 그 공원을 집사람하고 새벽에 끝나고 올라가서 운동 겸 그 아래 허벌판이에요. 허벌판, 그 상암동 그 허벌판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이 허벌판에 우리 교회 자리 하나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농담 겸 진담 겸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자리가 지금 세워진 그 자리예요. 그럴지 누가 알았어요? 그럴 줄은 알았어요. 그때 기왕 그러면 더 크게 구했을 걸. 알았으면. 하나님이요 그런 기도도 응답하시더라고요. 전도운동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거나 전도운동에 담겨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지금 손해인 것 같아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가. 왜냐? 언약 잡고 가는 우리는 절대로 그 언약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요 사실이요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을 하다가 몇 년 지나니까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렘넌트 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은 목회자들을 먼저 깨워야 되겠다. 목회자들이 복음부터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다. 전도를 바르게 이해했다.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어요. 복음은 나도 합동 측에서 보수신학을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가요 늘 제사장적 그리스도만 많이 얘기했어. 선지자적 그리스도, 왕적인 그리스도는 사실은 제대로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회개, 제사장적 그리스도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요. 왕적인 그리스도의 권세를 성도들에게 말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다가 세월이 시간이 가면서 렘넌트 운동을, 그렇다면 이 언약의 이 축복의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겠다. 후대가 살아내겠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RUTC 세워, 후대 살리자, 후대 훈련시키자. 자, 렘넌트 운동을 하다가 중직자 운동, 후대의 발판, 렘넌트의 발판을 세우려고 하니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중직자 운동을
그래서 막 많은 중직자들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에 저희 교회가 700명을 세웠어요. 700명을. 그때 메시지가. 그런데 700명을 세워놓고 봤는데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요, 중직자로 세움받고 복음운동에 거추장스러운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시 유 목사님 메시지가 많이 세우는 것보다 제대로 훈련해서 진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또 선해, 방향이, 메시지 방향이 선해, 턴을.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엄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세워야 되겠지만 무조건 많이 세운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진짜 복음 위에 전도에 헌신할 분을 세워서 헌신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걸려드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제대로 걸려드신 거예요. 그걸 축복으로 감사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중직자 운동으로, 중직자 운동을 사실은요, 여기는 우리 목회자를 깨우는 목회자, 렘넌트 운동 우리 후대, 중직자 운동은 그래 우리 중직자 이들 깨워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직자 운동을 해서 중직자가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이 흐름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나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들로 찌들려 있어. 뭔가 좀 이렇게 되는 듯 하는데 또 쭈르륵 미끄러져서 원점, 뭐가 좀 되는 듯 하는데 시간 가다 보면 또 원점. 알고 보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까 해서 나온 게 집중이에요. 집중훈련. 네? 집중훈련을 통해서 잘못 각인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인생의 문제 이것부터 바꾸어서 138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138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메시지 축복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각인을 바꾸는, 사실은 집중 훈련은 뭐냐? 바꾸는 훈련이요. 치유, 이렇게 치유 훈련. 자, 이러면서 사실은 지금 모든 훈련을 다 집중 훈련으로 바꿨어요. 1차 합숙훈련, 집중 1차 합숙훈련, 신학원, 집중 신학원 훈련. 왜 앞에 집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자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드디어 메시지가 제2 R2C 운동. 이건 앞으로 계속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본질 21가지부터 좀 말씀을 이따 드릴 텐데, 요 62가지가 사실은 제2 R2C 운동. 지금까지 메시지를 개인화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개인화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는, 요게 사실은 제2 R2C 운동이에요. 제2 R2C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덕평에 건물을 세웠는데 그럼 또 다른 지역에 어디 뭐 건물을 세우는 그 제2 R2C 운동인가? 그게 아니고, 건물 운동이 아니고, 이 축복의 말씀이 개인화, 각 개인에게 깊은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개인화하는 훈련 해서 지금 이 흐름이, 메시지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이 흐름 속에 있는 나, 앞으로도 이 흐름을 계속 타고 갈 나로 이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어떤 나로 이해하셨느냐? 이 흐름 속에 있는 나. 지금 혹시 나는 이 흐름 속에 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라도 이 흐름 속으로 빨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빨리 들어오실수록 이익이요. 그분은 뻗등기고 들어올수록 손해요. 왜? 그거 부서지려면 조금 수업료가 들어가요. 수업료가 조금 들어갈 거예요. 뻗등기지 마시고, 그래, 이 시대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려고 이 훈련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뻗땡기느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예 빨리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후대가 이 축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는 나. 자, 서론. 이 흐름 속에 있는 나로 정리를 딱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 뭐가 맞는 거 이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라고 표현하든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는 거, 그걸 찾는 거예요. 뭔 속에? 이 훈련 속에. 지금까지는 나는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세속적인 것 속에 담겨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고 하는 본래의 나가 있구나. 그거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려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발견하셔야 되는데, 자, 모든 인생의 문제는, 자, 여기서, 자,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인데요? 아니요. 그거는 보이는 문제고, 보이지 않는 근본, 저 뿌리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에서 파생되어 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학교에서는 이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스카이 대학에서 말하나요? 말 안 해요. 박사학위 논문 연구에 말하나요? 말 안 한다니까요. 어디에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이 영적인 문제가 눈에 보이는 12가지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12가지 문제로. 아까 서론 시간에 2부 예배, 틀린 것, 잘못된 것, 또 그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인생의 이 12가지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담겨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인생의 12가지 문제, 사실 이 영적 배경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요. 이 영적인 배경은 뭐냐? 사단이라고 하는 요 존재가 영적 배경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요것이 영적 배경이에요.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결국은 사단의 배경이요, 지옥이 배경인데 뭐냐? 종착역은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 살지 말라고 누구를? 오직 유일한 해답, 그냥 해답이 아니라 유일한 해답, 유일한 해답. 이건 아주 오직의 오직 유일한 해답. 누구를? 예수란 분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요한복음 19장 30절, 인생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저 내세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어요. 다 해결하셔서 끝내버렸었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면 여러분도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 결론 내리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하는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재해석,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내가 이걸 가지고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질병이 있다. 질병의 문제, 복음 안에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그걸 내가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바꾸시면.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자, 여기서 작은 1번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가 몰라요? 한 번 들으면 다 아는데, 그래서 난 복음을 안다. 이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도 교회 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그래요.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을 알고 있어. 아니요. 그분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를 바르게 돼요. 복음을 이해. 어떻게 이해?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옆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내 친구 현장의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보여지셔야 돼요.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내 문제로구나로 보여지셔야, 그래, 이 문제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가 답이야 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12가지 내 인생의 문제를 답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과거를 재해석을 하는 거죠. 재해석. 내가 왜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했는가? 내가 지난날 왜 그렇게 내가 생각해도 미친 짓을 했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많았는가? 그래, 하나를 몰랐구나. 복음을 몰랐어. 복음 몰랐어. 그리스도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면 돼.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으로 결론 내려 해서 완전히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답 내려 더 이상의 문제가 문제 아닌 것으로 복음을 재해석하고, 그러면 오늘의 현재 문제를 복음으로 재적용을 하는 거. 거기다가 복음을 적용. 그래,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여기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오히려 나는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하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음을 재해석하고 복음을 재적용하는, 이게 이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요. 그런 의미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그 복음이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해서 복음이 이해됐으면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체험. 여러분 다른 거 체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복음 체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적용했더니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방황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여기서 성령의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복음 체험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 어려움 때문에 불신앙하고, 아이고 교회도 가기 싫어, 기도도 하기 싫어, 예배도 드리기 싫어,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의 답이 뭐예요? 답이, 모든 문제 해답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니까 이 어려움도 그리스도가 답이요. 그리스도가 이 어려움의 주인 되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기에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있더라도 옛날처럼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게 뭐냐? 그게 복음 체험이에요. 복음 체험. 이렇게 복음을 체험하다 보면 어떤 단계가 오냐? 복음 누림으로 와요. 복음 누림. 그래, 난 이제 그리스도면 됐어. 그리스도면 충분해. 어떤 문제가 있어 난 그리스도면 충분해. 왜? 모든 문제 해답이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소망, 하나님 주시는 믿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든든하게 이겨가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오히려 평안 속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의 증인. 복음 증인.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으면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조그만 거 뭐 좋은 것만 있어도 자랑하는데. 옛날에 누가 그랬대요? 좀 자랑하려고 여기다 반지를 끼고서 반지 여기다 반지 끼고, 요 놈은 얼마요? 저 놈은 얼마요? 그랬더니 그 물건 파는 분이 자기도 금리빨 했거든요. 금리빨 금리빨 보이면서 요건 얼마고 요건 얼마고, 나도 있다고 말이죠. 여기 금리빨 나도. 그것도 자랑할 판인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분은요 자랑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증인으로 드는 거예요. 증인. 요 사람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복음을 바르게 이해. 하나님 주신 나, 어떤 나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나로. 자, 요런 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그렇게 세우셨어요. 나를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 제가 좀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자, 옛날에 다 나온 메시지는 적용하는 측면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자, 하나님이신 나의 것, 복음 안에서 회복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잘 몰라서 그렇지. 뭘 주셨느냐? 첫째,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을. 육신의 축복 이전에 영적인 축복. 어떤 축복?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녀에 맞는 권세, 신분과 권세를 이미 주셨다니까요. 몰라서 그렇지,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신 나의 것,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 권세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용하시면 돼요. 알면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만 사용하지 말라고, 그냥 평상시에 여러분의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기도의 비밀 다 이미 주신 거예요. 영적인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적인 배경, 천국이 나의 영적인 배경,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꺾이면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인 배경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영적인 축복만 주셨느냐? 아니요. 육적인 축복도 주셨어.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세계 복음만을 위하여 내게 달란트도 주시고,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을 위하여 육적인 축복, 기능도 주시고, 전문성도 주시고, 생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때문에요? 복음과 전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영적인 축복도 육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다 주셔서. 자, 그런데 세 번째, 모두 주셨느냐? 때로는 어려움도 주세요. 어려움. 자, 요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막 갈등도 주시고, 때로는 십자가와 같은 나도 감당하기 힘든 요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 사실은 포함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때는 이 속에 뭐가 담기느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담겨 있어요. 계획.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를 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세우기 위한,
나의 그릇을 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로 힘든 순간, 위기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신 나의 것, 오히려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더 축복 속으로, 더 큰 그릇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나의 교회. 자, 나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것 중에 우리 교회, 나의 것,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라는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임마누엘 서울교회 수도권에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모자라서 또 하나님이 여기다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죠.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존재 목적, 존재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서울교회의 존재 목적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한 시대 예수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전도 운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존재 목적이요. 예수가 그리 되신 이 비밀을 전 수도권에, 전 세계 현장에 증가할 전도 운동을 펼쳐가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목사님도 세우시고, 자, 여기서 유목사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유목사님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 신이신가요? 아니요. 자, 그러면 유목사님이 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쫙 이루어오셨어요. 자, 이 운동이 유목사님이 일으킨 운동이요, 하나님이 일으킨 운동이요? 예?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이 운동은요, 유목사님이 똑똑하셔서, 유목사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이렇게 이 운동을 펼쳐간 게 아니에요. 오늘 알트윈 뉴스에 보니까 세계 렘넌트 대회도 그 에스 선교사가 간증하잖아요. 처음에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뭐 격려하고 수련회 하듯이 이렇게 했던 게 렘넌트 대회예요. 이게 지금 올해 20회, 20년 차, 이게요 전 세계를 강타하여 지금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로 세계적인 집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조직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원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목사님이 세계 복음화를, 유목사님이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하시지만 유목사님의 메시지,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를 통해 하겠어요? 세계복음화에 눈이 콱 감긴 분을 통해서 하시겠어요? 눈만 뜨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는 분을 통해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앞에 유목사님이 발견되신 거예요. 이 운동의 흐름을 일으켜가는 거기에, 그래서 개인의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한 시대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소중하고 그 메시지가 시대 살릴 메시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류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당회장으로 계시지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전 세계에 지금 거대한 세계복음화의 물줄기를 그분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중직자로서 함께 마음을 담아 그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밀어드리는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담임 목사는 또 뭐냐, 어느 교회는 그냥 뭐 당회장 한 분만 계시면 되는데 유 목사님이 그렇게 외부로 하시니까 전체 교회를 돌아보고 전체 교회를 이끌어가고,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와가지고 조직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1년 넘게 걸렸어요. 1년이 뭐예요? 한 3년째 되니까 전체 조직이 이해가 되고 그 조직 속에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가
한 3년째 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요? 우리 교회 조직이요, 이 보통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체 조직, 교육자만 해도 6, 70명, 중형교회요 6, 70명이면 중직자만 해도 1,몇백 명인데요. 이 교회 전체를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거는, 제가 처음에 와서는요, 여러분에게 뭐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중압감이죠, 중압감. 위에 큰 어르신이 계시지, 또 아주 우리 장로님들이 다 똑똑하세요. 다 똑똑하시고 다 능력 있으시고. 사실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제가 담임 목사로 처음에 안 왔어요. 처음에 유 목사님이 부르실 때 너 담임 목사로 와 그랬으면 제가 덜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물론 이제 서울 우리 언약교회를 제가 떠날 수 없는 상황이고 개척해서 지금 막 재밌게 목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완전히 진짜 어린애기 같은 사람들을 내가 두고 꼭 다른 신랑 만나서 내가 시집가는 듯한 그런 마음이라 그 새끼들을 놓고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2번씩이나 유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담임 목사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저 서초 지교회, 부산 지교회당의 지교회당 하나로 그냥 담당 목사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부르셨어요. 11월 달에 제가 10월 달에 인수인계하면서 11월 달부터 와서 12월 달에 제가 공동의회를 했는데 12월 아마 중순인가 그때 담임 목사로 당에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월 11일 날 제가 담임 목사 취임을 했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올 때는 담임 목사로 온 게 아니라 그냥 담당 목사로 왔다니까. 제가 담임 목회하던 모든 목회지를 다 손 놓고 담당 목사로 왔는데 아마 유 목사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이놈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머리 좋으신 분이 그거 계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내려놓고 그래도 그냥 와서 뭐 담당 목사든 부목사든 뭐 제가 맡은 일을 그냥 하면 된다 생각하고 와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때서 담임 목사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뭐 앞서 계시던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 역할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유 목사님은 유 목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그 우리 부교육자는 또 어떠냐, 부교육자, 저와 부교육자는 유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이뤄가는 거대한 이 흐름의 물줄기 속에 하시는 메시지가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교회가 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 목사님이 지금 복음운동하는 이게 성경적으로 절대 틀리지 않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증인으로 서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했다. 여기는 증인으로 후대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전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 후대가 그냥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 역할이, 우리 부교육자들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중심만은, 생각만은 뭐가 바르다는 것만큼은 가슴 속에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럼 중직자는 뭐냐? 중직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때로는 보호자 역할, 때로는 동역자 역할, 때로는 식주인의 역할, 로마서 16장의 역할을 했던 중직자들처럼 그 역할을 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세계복음화 되어져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나의 교회. 그럼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자,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자, 이 나의 현장도 하나님이 주셨어. 어떤 현장? 자, 사실 첫째, 나의 현장. 여러분, 나의 현장 중에 가장 나의 현장이 뭐예요? 나야, 나. 여러분, 나 자신. 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자, 세 번째는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네 번째는 내가 하는 일, 업. 다섯 번째는 내가 있는 지역. 이게 나의 현장이에요. 잘 보세요. 다섯 기초가 뭐냐? 요게 다섯 기초예요. 내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답 내리는 다락방.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한 미션홈. 모든 만남 속의 팀사역. 내가 하는 업, 일 속의 산업, 기능, 산업, 전문별, 지역의 지교회. 이 다섯 기초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내 현장 가장 가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나의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이제는 교회 안. 세 번째는 자, 교회 밖. 자, 교회 안에 기관도 있고 부서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우리가 조직 속에, 자, 여러분의 역할이 기관, 부서, 남녀, 전도구 어디엔가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에요. 교회도. 여러분이 중직자로 임직을 잘 준비하시고 진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 안에 어느 기관이든 부서든 전도국이든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의 현장으로 여기시고, 또한 교회 안에는 낙심자, 어려운 자, 상처받은 자,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도 교회 안에는 부득이, 새가족, 다민족,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현장, 나의 현장. 자, 교회 밖은 뭐냐? 교회 밖은요, 결국은 전도운동을 펼쳐가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또 교회 밖에 전도운동을 펼쳐가는 또 그 현장이 또 있어요.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여러분 직장도 나의 현장이에요. 교회 밖에 전도운동을 펼쳐갈 현장. 자, 그래서 자, 네 번째, 그래서 나의 현장, 우리가 수도권, 자, 수도권 2000군데 2000지교회, 우리 교회 지상 1000명, 4명, 소명이에요. 수도권에 2000군데 생명의 빛을 발하여 현장이, 흑암 현장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여기에 누가 필요하냐? 2000지교회 중직자가 필요해요. 2000지교회 빛을 발할 중직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새신자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직자를 세워 수도권에 2000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직자로 세워지시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할 이제 지교회 역할을 할 그런 사람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는 수도권 2000군데뿐만 아니라 237개 나라, 다민족, 물론 성전도 237개 나라 다민족을 수용할 성전도 필요하지만 237개 다민족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중직자,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우리의 현장, 이게 시대적인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다시 말씀드려요. 유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국 교회에 외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 외침 속에, 그래 맞아, 지금까지 우리가 못 외쳤던 사도행전의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함께 외쳐야 되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몰려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면서
저도 제 같이 신학 공부한 동기 목사들이 다락방 한다고 연락도 안 해요. 예, 다락방 한다고 옛날 그렇게 친하던 동기 목사들이 다 끊어졌어요. 물론 복음 안에서 더 좋은 많은 사람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유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외친 이 복음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앞에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쓰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여러분이 중자로 쓸 이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특히 우리 입만을 소일까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부산교회는 부산교회 나름대로 할 것이니까 거기는 두고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진짜로 응답으로 받아가,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그렇게 세우시고, 그래서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우셨어요. 사실 이 말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이걸 바로 렘넌트라 그래요. 렘넌트. 젊은 렘넌트도 렘넌트요, 연세 드신 분도 연세 드신 렘넌트요. 렘넌트가 뭐냐?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남은 자. 자, 이 축복의 비밀을 오늘부터 훈련을 쭉 8월 말까지, 사실 우리 이 예배당이 이거 본당이 하나다 보니까 중직자 대학원도 해야죠, 뭐 또 다른 훈련도 또 교구 모임도 가져야죠, 하다 보니까 매주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형편을 잘 이해하시고 주보 광고를 잘 보시고 언제 모임이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미리 주보 광고를 광고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 잘 모이시길 바랍니다. 임직식으로 언제 하느냐? 언제 한다고요? 10월 29일. 예. 우리 장로님들이 11월, 우리 교회가 11월 11일 빼빼로데이가 교회 생일이에요. 저희 아들 생일이 11월 11일이요. 예. 나도 잘 몰랐는데 뭐 빼빼로데이라 그래요. 빼빼로데이. 그래서 11월 11일 날 토요일 날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날 하셨다고 뭐 이렇게 장로님들 말씀하시길래 또 제 형편도 있고 해서 아니다, 10월 29일이 서울 예배다, 이날 하도록 합시다 해서 오케이. 나중에 제가 여기 교회 달력을 보니까 그날이요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요. 이거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저 독일에서는 그 주간에 큰 행사가 있어요. 그때 유목사님의 집회가 독일의 집회가 있어요. 사실 제가 거기를 집회에 참여하려고 요 날짜에 임직식을 하자라고 땡겼는데 땡기길 잘했죠. 이 어마어마한 대역사의 그날에 여러분이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을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해요. 평생에 기억될 그날, 그 현장에 여러분 자신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이 후대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입만 열면 부족한 것밖에는 없는데 우리를 이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 훈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훈련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10월 29일 날 중직자로 세워지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그런 중직자로 세워져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장 귀하게 헌신하며 쓰임받는 모든 중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네.